여러분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제목이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제목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데 이건 사실상 영화 제목입니다. 그 1996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인데 제목이 A Man for All Seasons라는 그 영어 타이틀을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이 영화의 주인공은 16세기에 영국에 활동했던 판사요, 정치인이요, 참 창작적인 무슨 저자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영국의 수상도 했고 또 문예부흥 시대에 막 가장 뛰어난 그 지식인 인문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그가 쓴 그 유토피아라는 책 때문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유라는 것은 없다, no라는 뜻을 갖고 있고 토피아는 그리스 말로 토포스라고 장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상 이상적인 사회, 우리의 상상으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이상적인 세상이라 그런 뜻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말이 이제는 하나의 그 용어가 돼가지고 요즘 거기서 무슨 테크노피아니, 디스토피아니 이런 단어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활동했던 시대에 영국의 왕은 헨리 8세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전 왕의 둘째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은 아서라는 분인데 그분이 본래 이제 왕이 돼야 할 분이죠.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로마 교황청과 무슨 정치적인 그런 관계도 있었고 해가지고 스페인의 아라곤 왕이라는 그런 그 아라곤이라는 나라의 그 국왕의 공주가 캐서린이라는 분인데 그와 그 아서 이 헨리 8세의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그 아서가 일찍이 죽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뭐 그때 정치적인 이유인지 혹은 뭐 성경적인 근거에서 의한 건지 헨리 8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국 캐서린이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는 이 형수 그리고 자기 이제 왕후죠. 왕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 왕궁에 그 뭐 시녀랄까요 활동을 했던 앤 볼린이라는 여자를 좋아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첫째 결혼이 무효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영국의 그 대주교를 통해 가지고 그때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7세라는 사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교황청과 관계를 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교황이 헨리 8세를 파문하고 그리고 영국의 그 대주교도 파문을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것이 영국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대륙의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일어났지만은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런 그 정치적인 사건, 별로 뭐 아름답지 못한 그 이혼 사건 이런 것과 관계해가지고 일어나서 결국은 로마 교황청과 완전히 결별하고 거기서 결국 이 헨리 8세가 스스로 영국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공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그럽니다만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그러죠. 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속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영국의 처치 오브 잉글랜드 즉 성공회의 총회 때는 반드시 여왕이 개회사를 하는 그런 풍속을 지금도 영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그
아주 독실한 천주 교인이었고 아주 그 의지가 굳었던 토마스 모어가 이 왕의 결혼, 이혼 그리고 종교 개혁을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미움을 사서 런던 타워라는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얼마 후에 단두대에 올라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어라는 사람과 동시대에 살았던 휘팅턴이라는 사람이 모어를 서술할 때 모어를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다. Amen for all seasons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양심적이고 아주 원칙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동시에 아주 재치가 넘치고 철저히 겸손했고 그리고 아주 사교적이었고 때때로는 즐겁게 놀 줄도 알면서 어떤 때는 슬플 정도로 엄숙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의미로 이 모어를 갖다가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가 뭐 얼렁덜렁 여기도 잘 어울리고 저기도 잘 어울리고 원칙도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원칙은 어느 정도 철저히 지켜놓은 거니까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양심적이고 원칙적이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는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제목을 여기다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야말로 바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유명한 구절 빌보서 4장 13절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교회 고 신세원 장로님도 이 구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은 이제 세번역에 보면은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사실 그 의도는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앞 구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썼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즉 모든 상황에 나는 처할 줄 아는,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 때도 견딜 줄 알고 아주 넉넉하고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잠절제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고 두루뭉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모두 그렇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혹은 또 중요하더라도 원칙과 어긋나지 않은 일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적응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인 8절이 좀 특이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8절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를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든 간에 옳으면 됐다. 무엇인지 선하면 됐다. 무엇인지 정결하면 됐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걸 이제 그 요약을 합니다. 앞에 말한 무엇이든지 참된 것 이런 걸 다 요약을 해가지고 덕이 되는 것과 칭찬할 것으로 요약을 하는데 이 덕이 되는 것은 사실 뭐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사실 이 원어에 충실하려면은 덕이 되는 것보다는 뛰어난 것, 영어로 excellent, excellence, 뛰어난 것, 모든 뛰어난 것. 그리고 이 기림이라는 건 명예로운 것, honorable. 무엇이든지 뛰어난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은 다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놀라운 것은
여기에 바울이 열간 덕목이 구약의 히브리적인 그런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문화가 장려했던 그런 덕목들을 바울이 여기에 열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번역이 사실상 이 우리나라 번역은 이게 마치 그 성경적인 덕목, 기독교적인 덕목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참된 것 다음에 경건한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본래는 고상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고상하며, 우리 성경에는 고상이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경건이라는 말은 또 그리스 문화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은 겁니다. 옳은 것이라는 말은 정의로운 것. 그리스인들은 정의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죠. 정결한 것이라는 것도 이게 그리스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본래 이건 순수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덕이 되는 것은 뛰어난 것, 뛰어난 것, 그리고 기림이 되는 것, 칭찬할 것은 오히려 명예로운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그리스 덕목을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 그리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식을 강조하고 생각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일부러 여기 생각하라, 그런 말을 여기다 사용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믿으라, 지키라, 실천하라,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스인들은 알아라, 생각하라, 그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생각하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보통 생각하고 조금 다른 뜻으로 그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좀 강한 표현으로 심각하게 고려하라,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저히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주 어리석은 거로 보고, 그러나 또 십자가의 도에서 입장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소위 똑똑하다는 건 이건 어리석은 거다, 전혀 다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뭐라는 거지? 무엇인지 뛰어난 것, 무엇인지 명예로운 것, 이런 걸 다 존중하라. 참된 것도 존중하고, 정의로운 것도 존중하고, 고상한 것도 존중하고, 순수한 것도 존중하고, 뛰어난 것, 명예로운 것 다 존중하라. 그런 거 무시하지 말고 추구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참 특이하죠? 십자가의 도와는 전 다른 그런 그리스의 덕목들을 바울은 여기서 생각하라, 심각하게 고려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게 속 좁은 배타적인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이 컸습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조그마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필립이라는 분이 쓴 책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조그만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끔 우리 하나님을 조그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 좁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문화를 지배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카이퍼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신학자죠.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은 한 뼘도 없다. 온 우주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이건 내 거다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야 뭐 그리스 문화든 유교 문화든 인도 문화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뱅은 만약에 플라톤은 그리스 철학자죠. 만약에 플라톤이 옳은 말을 했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올바른 이론을 말했다면 성령의 역사다. 반 고흐가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렸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베토벤이 아주 멋진 음악을 작곡을 했다면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덕목 이외에도 뭐든지 옳고, 뭐든지 정의롭고, 뭐든지 순수하고, 뭐든지 고상하고, 무엇이 뛰어나고, 모든 무엇이든지 참 자랑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존경스러운 것은 추구하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울을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구태여 그리스 덕목에 국한할 필요는 없죠.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이 아주 정의롭고 착하고 올바르고 아주 명예롭게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교의 덕목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유교 신자가 정직하고 공정하고 점잖고 의젓하고 겸손하고 친절함,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칭찬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 뵙고 참 존경하고 또 사랑도 받은 분들 가운데 장기려 박사님, 한경림 목사님, 김종준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박유순 목사님, 저는 이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부터 그래도 사랑을 받은 것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참 멋진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덕목에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유교 덕목에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복음이 올바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런데 여기에 제가 배우고 받고 듣고 그것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분이니까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근데 뒤에 보면 본 바를 행하라. 그 말에 좀 관심이 가. 본 바는 뭡니까?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고 그렇게 따르고 살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는 그때 헬레니즘 문화의 세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스 문화에도 아주 참 익숙해진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칭찬할 말,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엑설런트하다, 뛰어나다 그런 품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좀 봐라.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바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일까? 즉 바울이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 문화, 그리스의 덕목을 아주 자기 것으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관계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바울이 의도한 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바울이 말한 바 자기가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의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이라는 게 그렇게 편리하겠어요? 상당히 불편하고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가 다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만 가장 사랑을 많이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나 바울, 나 사도된 바울 그런 말이 없어요. 자기가 사도라는 걸 빌립보 교인들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괜히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 보고 너희 아버지 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인식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히자 그 교회의 사자, 성경은 그저 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인지 목사인지 잘 모릅니다만 좌우간 빌립보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때 단순히 그 로마에서 바울을 시중 들렸고만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쓸만한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돈도 좀 보냈을 거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빌립보서 이제 4장에 보면은 바울의 그 감사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다는 말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바울도 돈 좋아하네. 응? 빌립보 교인들이 돈 좀 보냈더니 되게 좋아하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야단이라는 말이에요. 응? 또 그와는 정반대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우리가 조금 보낸 걸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할까? 왜 더 보내야 되겠네? 이런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어느 것도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바울이 돈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시중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감사하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렇지는 않다. 내가 사실 너희들이 이런 거 안 보내줘도 얼마든지 내가 적응할 수 있다. 넉넉할 때도 거기 적응할 수 있고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도 내가 적응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바울이 왜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바울이 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됐을까요? 물론 편하죠. 편리하죠. 모든 상황에 적응해보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그게 나쁘지 않죠. 아니면은 그리스 사람들처럼 혹은 르네상스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은 엑셀런트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에 최고가 돼야 된다. 모든 면에서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뛰어나야 된다. 그런 이상 때문일까요? 그 문예 부흥 때는 그게 이상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태리 말로 그때 이제 그 문예부흥시대 우오모 유니버살레라고 그러는데 보편적인 인간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사상이 문예부흥 때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즉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대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분이 잘 아신 유명한 그 화가 아닙니까? 모나리자를 그린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그러나 다빈치는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조각가였고 건축가였고 발명가였고 천문학자였고 생물학자였고 시인이었고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모 유니버살레, 즉 보편적인 인간의 표준이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런 것을 추구했을까? 나쁘지 않습니다. 뛰어난 건 뭐가 나쁩니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모든 면에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뛰어나는 게 참 좋죠. 그래서 뭐 음악도 최고의 곡을 만들고 작품, 그림도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운동도 제일 잘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게 나쁘지 않죠. 그러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게 바울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 자체가 그렇게 좋기 때문이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한 것이 아니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3절에 20절에서 23절에 좀 긴 구절입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바울이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이게 바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그것을 갖추게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근본 목적이 뭔지 알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그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아닌 것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해야 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부자에게 처한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부할 때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부자처럼 행세해가지고 부자 사람을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해서 가난한 사람을 전도. 그게 바울의 목적입니다.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모든 계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얻기 위한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메리 리드라는 분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한센병, 소위 우리 말하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한센병 환자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는 한센병 환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52년간 한센시병 환자로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16세기에 스페인의 귀족 출신 샤비어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보니까
그런 귀족 출신입니다. 인도에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존경하고 가난한 사람을 상당히 중요시하더래요. 그래서 사람은 가난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거지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귀족, 돈 있는 사람을 존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지금 본래 귀족 출신이니까. 그래서 귀족 행세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의 편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고, 리스가 그렇게 했고, 자비어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자기만 먼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 전도하는 겁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도하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야 장애인을 훨씬 더 전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사용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자기만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라는 말은 뭔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어떤 공동체 꼭 한 사람이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구정부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거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못난 척, 잘난 척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말에 좀 관심을 쓰십시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렇게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이 원칙 지켜. 단지 너 엉터리야. 그게 잘난 척 하지 마라.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란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거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이익이 손해가 나더라도, 내 감정이,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그게 바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죠.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예? 공연히 잘난 척 하지 말고, 공연히 자기 주장, 자기 이익 너무 내세우지 말고, 자기 뜻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라.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 하나를 만났는데요. 참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장로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딱 만나가지고 한 5분 이야기하니까 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저도 그렇게 성급한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꼭 사람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아주 기분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다른 장로가 만나가지고 아무 장로 만났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혹시 한 5분 후에 속을 뒤집어 놓지 않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만나면 5분 후에 속을 뒤집어 놓아요.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 참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정반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5분 후가 되면 기분이 좋아서 이야 멋진 사람이네. 참 멋진 사람이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가능한 한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너 이익 너무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 예, 이건 은혜죠.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건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이걸 참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했구나. 그렇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뭐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복음, 다시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맞게 모든 것을 행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행함은 즉 복음을 위해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설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하는 사람이 1등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금메달 따는 게 아니다. 힘들죠. 제가 이 축구 선수, 축구 이 골키퍼 훈련하는 걸 한번 텔레비전에 그런 걸 봤더니 거의 힘듭니다. 코치가요 공을 이리로 보냈다 계속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받고 하고 나중에는 욕을 막 해요. 코치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받더라고요. 이야, 저기 힘드는구나. 참 힘드는구나. 예, 이런 능력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으라. 그런데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인물이 되기가 참 어렵다. 절제라는 게 뭡니까? 욕심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뭐 감정도 있고 자기 주장도 내세우고 싶고 그 모든 인간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절제해요. 그 어떤 데는 속이 뒤틀리죠. 내가 왜 거기 가서 적응을 해야 되나?
내가 거기서 양보를 해야 되나? 그래도 절제하라.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지 않는 이 말을 지금 합니다만 요즘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참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넥타이를 안 메고 왔습니다. 제가 서울 용동교회에서 옛날에 설교할 때는 에어컨 안 된다 했어요. 선풍기로 충분하죠? 에어컨은 선풍기보다 전기가 30배 든다. 천자. 지금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덥고, 제가 다니는 지금 교회도 에어컨이 있고, 우리 집에도 우리 아이들이 노인들, 영감들 죽겠다 그래가지고 에어컨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날지 뭐 지금 에어컨 든 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뜨뜻하게 하세요. 너무 추워. 약간 땀을 흘릴 정도로. 제가 어제 저녁에 우연히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꽤 큰 부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하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이분은 82살인데 얼마 전에 뭐 오해를 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노인이니까 선풍기를 줬대. 여름에 한 번도 안 틀었대. 1번도 안 틀었대. 끝까지 견뎠다. 지금도 자기 집에, 자기 사무실에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틉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 오늘 캄보디아에 대학 세워주러 캄보디아에 갔어요. 캄보디아 제일 큰 병원 세워주겠다고 갔어요. 이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틀고. 여러분,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절제. 이 세상에 뛰어나게 되는 게, 가만히 누워 있어가지고 뛰어나게 됩니까?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그렇게 됩니까?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처럼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이 소리를 또 안 해야 할 건데 합니다만은,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지난달인가 언젠가 13억 원을 장애자를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13억 원,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제가 뭐 증권을 했습니까? 투기를 했습니까? 그 14억 원이 어디서 생겼나? 50년간 아껴서 세웠습니다. 50년간 아꼈습니다. 저는 지독한 노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화장실에 세수하고 물이 예지간 더럽지 않으면 그 물 통에 모아놓고 그거 가지고 변기에 붑니다. 그래서 우리 집 변기 뚜껑은 하루 그저 열어서 들렸다. 저는 지난 한 4, 50년간 이발소에 가지를 않았어요. 우리 사람이 내 머리 깎아줍니다. 우리 부엌에는 한 번도 난방을 한 일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냉방입니다. 물론 여름에는 뭐 덥죠. 우리 아이들이 에어컨 사줬지만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서본 일이 없고요. 어제 같은 날 며칠 전에도 끝까지 한번 견뎌봅니다. 선풍기로 견디려고 합니다. 예. 저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좀 아끼자. 그래서 그걸 지난 한 50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낀 돈이 쌓이고 그것이 또 뭐 이자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만큼 기부할 수 있고, 그렇게 돈이 넉넉하니까 또 양보도 할 줄 알고,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아이 뭐 가지시라고, 내가 좀 손해 보겠다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집이 한 20년 돼가지고 데크가 다 썩어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큰 공사입니다. 근 3천만 원이 드는 공사인데,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며칠 전에 세금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현금을 주면 세금 안 내던데. 탈세죠. 세금 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요, 존경합니다. 그래요, 존경합니다. 근데 내가 굶어 죽을 정도가 되면 못하죠. 굶어 죽을 정도면은 내가 그 세금 탈세하는데 넘어가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려면 아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아끼는 겁니다. 덜 쓰는 겁니다. 예, 돈 쓰는 것만 문제뿐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참을 수 있고, 너무 좋을 때도 좀 참고, 아플 때도 좀 참고.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지, 모든 일에 절제하는지. 그래서 27절에 보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 말을 안 들으면 때려가지고 복종하게 하라. 우리 자신을 때려가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과 가까이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다른 한편은 원칙을 지킬 수 있고 성경 말씀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계절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쓰고 나니까 얼마나 또 미안합니까? 아니, 빌립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젠장 우리를 뭐 괜히 보냈네, 응? 안 보낼 거다가 괜히 보냈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러나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 인사 빼놓지 않습니다. 바울은 큰 일에 모든 것을 절제하고 큰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조그마한 일에 빌립보 교인들의 그 감정, 그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잘하였도다. 이게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큰 일이면 나는 온 나라를 다스리고 온 우주에,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재하게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쓸 수 있겠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일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작은 일, 즉 다른 사람의 감정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하였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사조죠. 그리스도적 신사도. 우리 여성 여러분 미안합니다. 숙녀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잘할 수는 없고, 우리가 뭐 장기라 박사처럼 한경희 목사처럼 그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기는 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절제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네. 저 사람 만나니까 참 푸근해지네. 마음이 여유가 생기네. 참 즐거우네. 그런 인상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